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한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상속받게 될 유산을 먼저 요청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요, 아버지께 자기가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내어줍니다. 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다 땅을 팔고 다 돈으로 바꾼 이후에 집을 떠납니다. 먼 곳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요, 가지고 온 재산을 사용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친구를 사귀느라고 그 재물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고, 소진이 딱 된 그 순간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가진 것을 다 소비해서 얻게 된 이 청년이요, 빈손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일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돼지를 관리하고 키우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흉년이라서요, 돼지들이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사람이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 먹을 것이 웬 말이냐? 돼지를 먹이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아들은요,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헛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고 쥐엄 열매를 넣고 돼지들과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 때문에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고, 아버지를 떠나서 시간을 헛되이 허비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탕자는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탕자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모든 인류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무엇을 합니까? 철학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철학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 하는 학문입니까? 철학은요,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여정 가운데에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돕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된 발전된 철학이라는 학문이요, 최근에 들어서는요, 신을 빼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학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철학은요, 발전할 수도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현대 과학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현대 과학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기계가 우상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현실로 나타나니까. 로봇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 로봇이요, 현대 과학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AI가 현대 과학자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과학은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살인 도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내용들 보십시오. 음악이든 미술이든 전부 다 신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신을 떠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이 없어집니다. 영혼 없는 예술은요, 향락의 시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이 쾌락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든다. 이것이요, 현대 예술의 목표점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 처음, 영국에서부터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땅에 건너와서 처음 지었던 게 뭡니까? 교회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가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이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부강했잖아요.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할 정도로 그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 때부터 미국은요, 쇠퇴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요, 미국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옹호할 마음도 없고요.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죠. 근데 미국이 다행인 점은 뭐냐? 2030년도부터요, 학교에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를 가지고 교육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부분들, 역사학에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대 교육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올바른 교육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모든 학문의 시작은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애통하게도 신학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우리의 속죄의 원리, 부활의 진리, 내세의 소망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는, 종교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그냥 생활을 하면 되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교회는요, 오히려 영혼들의 커다란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려는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요, 우리가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장하고 발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말이요, 이렇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들이요, 물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해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웅덩이입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판 웅덩이가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물이 어느 정도 차버리면 터져버리는 그런 웅덩이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터진 웅덩이를 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겉모습은 살아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보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나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들을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내게 나아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떠나서, 자기가 싫어서 떠난 우리를 향해서 왜 오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배고픈 것보다 더 참기 힘든 게요, 목마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그 불과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요,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죠. 그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요, 소고를 들고 나와서 그 소고를 연주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찬양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조금 더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 안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요, 물을 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 사건의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그들의 영적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갈증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들어가는 영적인 갈증이 느껴지면 우리는요, 육적인 갈증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는 그 갈증,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 내가 이걸 이루었으면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떤 학구열, 배움에 대한 기회를 멈추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지적 욕망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어떤 소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어떤 이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뭔가 소유욕이 있다는 거죠. 성공하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수많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갖기 원했던 그 욕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잠깐 동안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갖고 싶었던 걸 갖게 되었을 때,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요, 잠깐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며칠 되지 않았어요? 뭔가 또 허전하기 시작해요.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이 영의 갈급함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더 가지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이루어내면 그것이 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갖게 되어도요, 영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은 갈증이 납니다. 목마릅니다. 도전하고 갖게 되고, 도전하고 갖게 되고, 계속 반복되어도요,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얻기에 노력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봅니다. 운동이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것,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구하려고, 그것을 가져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신 적 있죠? 바다에서 배 타보신 적 있나요? 바다에서 배를 타면 뭐 앞으로 타게 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배가요, 이게 어디 좌초가 됐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해서요, 구명정을 타고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고 떠 있는 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르겠죠. 자, 주변에 물입니다. 얼마나 물이 많아요? 목이 마르다고 그 바닷물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은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많이 마시면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요, 바다에서 그 바닷물을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고통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기갈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럼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음식일까요? 화려한 보석들을 주면 해결될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살면 해결될까요? 세상의 온갖 부경화를 다 주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한 잔의 물이라는 겁니다.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한 잔의 물이면요, 해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반대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에 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내게 오라. 와서 너희의 그 갈증을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물을 구하라. 내게 나와 비싸고 귀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기 위한 과정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리모컨을 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서 리모컨이 맞는지 확인하겠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자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값을 지불하면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려고 할 때요,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내게 와서 물을 넣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라고 하십니까? 돈을 내지 말고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로, 선물로 내가 너의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으니 나에게 나오라. 내게 나오는 자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하나님께 나와서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왜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기 원합니다. 그 백성,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또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으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 이렇게 불어넣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으로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디로 하실까요? 입으로 하시겠죠. 우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형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는요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모스 8장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삶에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깨닫게 하시려고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기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기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전쟁으로, 때로는 어떤 문제가 막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어서 살이 찝니다. 그런데 영혼이 원하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가까이 하짐으로 우리의 영혼은요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70이 아주 살짝 넘어가는 게 평균이었다고 해요. 2000년이 돼서 밀레니엄 때쯤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키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신장이 177?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몇 층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제가 이렇게 봐야 돼요. 옆에 서 있는데. 그래야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에 살던 아파트는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머리가 안 보여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타는 사람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만큼 키가 커요. 키만 큽니까? 덩치도 큽니다. 겉으로 보는 겉모습은요, 큽니다. 덩치도 좋습니다. 훨씬 미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흐느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부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누구를 부르지 않은데 알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부를 때에 사람들이 오고, 내가 부르지 않은 사람도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이렇게 탈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번 택시를 이렇게 타는데요, 택시를 타고 그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어떤 일인데요 했더니요,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집사람과 아내와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우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데 집사람이 자기와 교회 가는 게 꿈이라고,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막 약속을 했는데 또 자기가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막 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아내가 그 문을 다시 열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긴 뭘 함께 하면서 화를 내면서 딱 나왔는데요. 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손님이 딱 타고요, 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손님이 탄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줬는데요,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손님이 탄 거예요. 오늘 그 일이 반복되는데 내가 10번째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날 집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손님을 태운 이후로 제가 탈 때까지 한 번도 빈 차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제가 목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오래전 일이, 몇 년 전 일이니까 교회를 갔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세상에 기름진 것을 먹어서 살이 찌는데 우리 영혼은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종살이하는 그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가 있다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소식을 들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요, 변화시킵니다. 야곱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날, 그 순간이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그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그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악한 자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불의한 자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버지께 돌아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골리앗처럼 크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심령은요, 고통과 걱정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되 값없이 돈 없이 살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의 목마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